2023년 10월 첫째 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이 일러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시편 24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옷은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헛되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자리에 작사가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 찬양, 예찬송가는 82장입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최희영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0월 첫째 절 맞아 주님 앞에 모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활과 일상에 주어진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정화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깊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의 뜻을 알고 주님의 도를 따를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과 도를 따르지 못한 것을 깊이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는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덕을 끼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어린이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르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어린이들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믿음의 기초를 다지며 주님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험생들을 붙들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공부를 하나님 잘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은혜려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수험생들을 믿음 앞에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날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인도가 정부 지도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우리나라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나갈 바를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돌보고 교회를 이끄는 일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주님, 목사님에게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힘을 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 주 거룩한 주일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오실 주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것이 무한한 가지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는 자들아 시험과 공부와 여러 가지 것에서 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하늘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고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얻을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마음을 설계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한이 이르마 하나님 교회에 나타나심을 보이시라. 하나님은 되시고 일하시는 주권자이시며 만화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 예찬송가는 356장입니다. 이 찬양 1절과 4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진 헌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헌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명절 연휴 기간에 맞이하는 거룩한 성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 날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를 불러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으시옵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홀로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휴를 맞이하는 가정들마다 주의 평안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명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가족들끼리 얼굴을 대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아버지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였던 저희들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여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 감사와 영광만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여 오늘 정성된 헌물로 봉헌의 헌물을 올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11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각종 제목에 감사의 예물로 나아갑니다. 목적성 헌물들과 주일헌금으로 드리오니 드려진 모든 손길들 받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되 하늘 복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땅의 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의 축복을 주옵소서. 손대는 일들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고 발로 밟는 지경을 넓혀 주시되 그 땅이 평화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엔 화목을, 우리의 일터와 기업과 산업에는 하나님의 풍성의 축복을, 선물로 주신 자녀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으로 인한 아름다운 간증이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저들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불신 가정들이 도전을 받으며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답게 증거되어지고 만남이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의 백성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한 가정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 고난 중에 있는 가정들을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가정이 있다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연약한 가정들을 풍요롭게 주님 풍성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손의 축복을 주시고 하는 모든 범사에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만 온전히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연약하여 드리지 못한 심령들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스럽게 아버지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시간 교회를 대신해서 10월 첫째 주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총으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문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는 인사를 손을 흔들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오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예배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항상 예배의 심성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고 계신가요?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들이 여러 발생되고 있고 식중독과 감기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개인 건강과 위생에 힘써주시고 특별히 잡수시는 음식 여러분 또 이렇게 배탈나지 않도록 끝까지 연휴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개인의 어떤 피곤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적당한 운동과 휴식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지요. 목장 모임은 명절 연휴로 인하여서 모이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보내주는 온라인 성경 공부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교회는 온라인 성경 공부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번 주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물가 시대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오늘 그분들은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이렇게 미치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고 있죠.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 교회가 또 성도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김순영 권사님 가정에서 강단 곳곳이 헌물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노란 국화를 보니까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더웠던 폭염이 이제 그치고 여러분 이제 선선한 이런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또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결실할 수 있을 것이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첨부해 주시고요. 그럼 기도할 때마다 수험생들과 또 군에 입대한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죠. 오늘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것은 디모데에게 한 말이지만 사실은 디모데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가 함께 경청하고 여러분 받아야 될 권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의 온갖 잘못된 행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분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확연하게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일찍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의 기쁨과 확신 속에 살지 못할 때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구별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단지 교회 간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정도?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10대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주님이 나의 삶의 구주와 주님 되심을 고백할 때 나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을 하죠. 그리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힘썼던 저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확연히 달라지죠. 죄에 대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 서서히 여러분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밤과 낮이 구별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진흙창과 여러분 마른 땅이 구별이 되는 것처럼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구별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또 영적으로 성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여러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디모데에게 바로 너의 변화된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삶을 살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짓 교사들이나 어리석은 신앙인과 다르기 위하여 피해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이 있음을 알고 행해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서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3장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곧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꾸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부모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후원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에 흔들리고 또 믿음에서 떨어져 있는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족.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들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에서 떨어져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울은 신자가 피해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가 피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리와 건전하지 않은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한 것이죠. 오늘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단자들이 아주 교묘하게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떠나게 만들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롭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있고 우리의 삶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여러분 잘 찾아지지 않는 그런 어떤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 그러나 우리가 거짓된 이단자들에게 빠져있는 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파멸의 길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개인의 인생에 여러분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 속에 빠져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수많은 이단 공동체가 이 땅에 여러분 정으로 가져다주는 그 폐단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여러분 특징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앞세우고 그들의 사리사욕을 쫓는 데 있다는 것이죠. 교주의 배를 불리게 하는 것들. 나머지 모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억압과 정말 압제 속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많은 가정들이 자녀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상담하고 또 자녀들이 이단에서 빠져나오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단에게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 이단은 어떤 사람들을 공격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그리고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 든 사람들, 자로 믿음 생활하는 데에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갈등과 어떤 회의감이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 버리죠. 교회 공동체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건드려 버리고 성도들 여러분 교제권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외톨이 신자들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무슨 위로자가 되는 것처럼, 자기들이 무슨 큰 도움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 찾아와서 그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악한 자들,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오늘 믿는 성도들은 무엇을 또 피해야 되는가?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투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악한 생각을 여러분
생각하지 말 것을 여러분 교훈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마음의 부패를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상실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을 너희는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9절에 보니까 부활이 하는 데서 오는 시험과 올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파멸과 멸망으로 이끄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신자가 따라야 할 것, 즉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3절을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해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을 옆에 두고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여러분 말씀의 풍요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6절을 봅니다. 성도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고 옆 사람들과 비교하면 여러분 그들보다 나으면 우쭐대고 교만하기 쉽고 그들보다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자처럼 패배자처럼 낙심하고 좌절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서는 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삶, 믿음의 삶, 사랑의 삶, 인내, 온유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사람들 앞에서의 반듯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이시며 오늘 왕의 말씀을 거역하는 백성은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주님은 누가 부르는 주님이냐면 종이 부르는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은 주님의 종인 것이죠. 종이 주인의 말을 거역하는 것을 봤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종임을 고백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종이 되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자유하는 믿음을 주셨지만 우리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따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받은 주님의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신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종된 우리들이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보면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왕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인내의 삶을 살아야 하고 온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많이 본 단어들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처음에는 만나서 반갑고 기쁘다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으므로 그들의 단점이 보이고 그들의 어떤 지적할 사항들이 보이고 그들에게서 내가 좋지 않은 어떤 감정적인 것들이 혹시 일어난 것은 있으신가요? 여러분 함께 살면 장점도 보이고 단점도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그래요. 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다 보면 처음에 만날 땐 좋았던 사람들이 오늘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때로는 미워지고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야, 너도 그래서 내가 너 처음에 볼 때 너 형편없었거든. 근데 내가 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너 덮어준 거 알지?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높이고 존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으면 가장 여러분 나타나는 여러분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입니다. 기쁨이에요. 기쁨. 제사함을 받은 기쁨. 그 다음에 나타난 것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사람들. 그래서 전날에는 그 사람을 육신적으로만 알아요. 오늘 육적으로만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세상적인 평가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한 자가 되면 그 사람의 육적인 모습, 세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영적으로 보니 당신은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은 어린 소년과 같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천년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넉히 여러분 아비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신앙 교회 안에서 보면 내가 따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부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닮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청년처럼 용기 있는 믿음. 그러나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어린 소년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내가 오늘 특별히 저 영혼을 감싸줘야 될 심령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의의 삶 그리고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안에서 하나님만 자랑거리가 여러분 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게 멋진 삶입니다. 여러분 명절 연휴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여러분 나타내 보이셨나요? 우리의 말로 여러분 나타내 보이셨나요? 우리의 행동으로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적인 눈으로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그들에 대한 부러움이 우리에게 대한 여러분 어떤 감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여러분 나타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지 못한 것 용서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사람들을 보십니다. 주님이 보시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권위를 보거나 벼슬을 보거나 나온 학교를 보거나 재산을 보거나 그 사람의 어떤 육적인 것을 여러분 의미 있게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보셨죠. 영혼. 그 영혼의 곤고함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때로는 시기 질투가 날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때문에 우쭐대거나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봐야 돼요.
그들의 영혼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는 육적으로 비교하면 참 부러운 것들이 많고 우리가 받았으면 하는 그런 축복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신 그 상태를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말도 있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가지고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명절은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없는 것 때문에 저럼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고향에 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향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축복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그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 다 먹을 수 있는 건강과 소화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많은 음식을 보기만 하고 먹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두 다리가 건강해서 마음껏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가진 것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오늘 그들의 심령 속에 있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군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나라의 전쟁의 때를 위하여 훈련을 하고 그들을 여러분 군사로 키우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평안할 때에는 군인의 존재는 안 보이는 게 좋아요.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 군인은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명절 연휴를 보내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는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절에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참으로 생명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연휴 기간에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놀다가 오늘 교회 가야 돼. 하나님을 예배하고 와야 돼. 이런 것이죠. 야, 오늘만 빠지면 안 되냐? 이게 아니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주먹을 쥐고 치고 패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모두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할 영적인 전사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은 비신앙적인 모든 것과 영적인 싸움,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할 거룩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먼저 우리가 싸워야 할 거룩의 싸움은 자신의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싸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이기는 것이 힘들죠.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조금만 편안하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평안하다가 조금만 여러분 내 마음에 엉키는 것이 생기면 어때요? 그때부터 지옥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남편의 말 한마디에 웃고 오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아내의 말 한마디에 서운하기도 하고 으쓱하기도 하는 것.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 좋은 명절에 괜히 쓸데없는 말, 여러분 사람들의 기분 상하게 하는 말, 상처를 주는 말 하지 말고 그렇다고 아첨하는 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좋은 면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 좋은 면을 말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어떻게 해가 갈수록 똑같니 변하지 않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야, 이제 나이 한 살 더 먹으면 너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냐? 내가 생각할 때에도 나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달라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변하는 방법이 있어요. 변하는 법.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 사람이 달라지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달라져요.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달라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명절에는 그러한 우리의 새로운 면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저는 집안에서 이런 얘기를 들은 집안의 식구였습니다. 그 집안에 이제 갓난아기 때 보고 그 아이를 오랫동안 못 보다가 이제 늠름한 학생이 된 모습을 봤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옛날에 너 못난이로 태어났었는데 너 왜 이렇게 예뻐졌니? 그래요. 여러분, 아기 때는요 대부분 다 못난이에요. 근데 사람은 크면서 예쁘잖아요. 그렇죠? 물론 아기 때도 예쁜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예쁜 애들은 크면서 미워지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이게요. 야, 너 옛날에 태어났을 때 못난이였었는데, 그래서 내가 너 못난이라고 그래. 너 왜 이렇게 예뻐졌니? 근데 실은 그 말 기분이 좋은 말이에요. 좋아졌단 말 아닙니까? 야, 너 옛날에 예뻐졌는데, 너 이게 너야?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칭찬하셔요. 그 사람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하나님 없을 때는 사람을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그들을 코를 납작하게 하는 말들이 우리를 의쓱하게 하는 것인 줄 알았지만, 이런 그것은 바보 같은 삶이에요. 원수를 만드는 겁니다. 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술의 대가인 이런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10명의 사람을 사귀는데 9명을 사귀고 한 사람의 원수를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9사람하고 친하고 한 사람하고 문제가 생기면 이런 그 한 사람의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편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희 집안에도 집안에 어른들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른이 있고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어른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어른이 어떤 어른인가? 용돈을 주는 사람입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이고 빈말이지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볼 때마다 이분은 용돈도 안 줘. 선물도 없어. 맨날 지적질만 하고 가. 그 사람 보면 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명절에 어떤 어르신이 되셨나요? 여러분, 용돈을 줬나요? 선물을 주셨나요? 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했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욕 들어먹는 인생을 삽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명절은 선물이 없다면, 용돈을 주지 못하다면 말이라도 여러분 인심 쓰는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너 정말 멋있다. 야, 너 지금 정말 남자처럼 생겼다. 이건 잘생겼다는 말은 아닙니다. 남자처럼 생겼다는 말입니다. 남자처럼. 야, 너 여자 많이 따르겠다. 이런 말을 하면은 성적인 말이라고 그래요. 요즘은. 옛날에는 그런 말 하면 기분이 으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했는지. 여러분, 명절에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 그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던 사람이 바른 길로 가고, 말 한마디 때문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삐뚤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입니다. 상처를 주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파괴하죠.
그러나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나라를 볼 때 나라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죠. 국민들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오늘 이 나라에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나라에 국민의 상처와 마음을 어루만지는 지도자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하는 학교 아이들, 학생들, 교사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학교가 회복되는 은혜를 달라고, 학교의 상처들이 아물게 해달라고. 여러분, 선생님과 학생이 싸우면 모두가 다 패자예요. 집안에 있는 부모님들까지 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학교가 화합이 되고 선생님과 학생들이 하나가 될 때 여러분, 부모는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까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들어왔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분열의 영이 들어가지고 교회가 행복해야 될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갈등과 분열과 싸움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 명절에 돌아봅니다. 가정은 하나입니다. 가족은 하나예요.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은 악한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기도 없이 하나가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명절에 가정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가정을 통해서 받을 축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또 하나의 싸움이 있습니다. 거룩에 대한 싸움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죄와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속된 것을 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이 오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직장 속에서, 세상 속에서 펼쳐진다면 우리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승리하는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남은 명절 연휴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 안에서 아름답게 삶으로 가정이 밝아지고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예배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의 생애를 통해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3장 찬양, 예찬송가는 391장입니다. 1절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나를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명절 연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애 위에 세우신 교회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